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자기 전에 듣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자기 전에 듣는 부처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함을 잠재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역경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 줍니다. 넷째로,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다섯째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부처님의 말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스트레스가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힘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은 흔한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염려는 늘어납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은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르침이 여러분께 마음의 안정을 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예이라는 뗏목을 타고 생로병사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고통을 벗어나려면 그 뗏목에서 내려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모든 두려움을 벗어납니다. 모든 두려움을 벗어난 마음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직면하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두려움을 벗어남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고대 인도에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이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성찰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나타냅니다. 셋째, 부처님의 말씀은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이 만든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요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최고의 지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째, 참된 자유라는 것은 물리적 자유가 아닌 정신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얽매인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가령 직장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며 놓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안도감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타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부유한 상인 아난다,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질투하는 동료 상인 수나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많은 부를 가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나는 아난다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를 넘어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난다가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지만 수나의 방해로 거래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난다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걸까요? 이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평화입니다, 스님. 부처님은 그에게 사람의 마음이 파도와 같아서 불안은 스스로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와 명예는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성찰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난다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아난다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 깊숙한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불행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난다처럼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경쟁 속에서도 다른 이를 존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나처럼 누군가를 넘어섬으로써 얻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돕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편안한 호흡을 하며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한 호흡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음의 평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수를 하시면서 마음의 정화를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흘러내리면서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이 씻겨 나가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물이 주는 상쾌함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함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상쾌함을 즐기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아침 식사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음식을 통해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작은 시작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점심시간에는 잠깐의 휴식을 통해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짧은 산책이나 명상으로 오전의 피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후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작은 틈틈이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찾으세요. 다섯째, 산책하실 때는 자연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자연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마음속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람을 만나실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진심 어린 경청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저녁 식사 후에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잘했던 일, 감사할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가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세요. 그날의 걱정과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고 다음 날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깊은 성찰과 평화로운 마음이 내일의 시작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 안정을 유지하며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 외딴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면서 점점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문제까지 겹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불교 모임에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자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일어나자마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웃들과 조금씩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더욱 자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도시 한복판에서 바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지만 은퇴 후 홀로 남겨진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마음이 바다처럼 출렁이며 고요해지지 않아 매일 밤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나 그분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조용히 방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 지혜는 그분의 마음속 불안을 점차 가라앉혔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찾게 되면서 일상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매우 기뻐하며 가끔씩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르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통해 생로병사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하며 그로 인해 어떤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고난을 넘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을 돌아봄으로써 참된 평화를 찾으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이 외부 세계의 고난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주었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그 고난의 근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옛날 인도에서 고타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작은 마을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부유한 상인 아난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항상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의 불안은 언제든 그 재산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루는 경쟁자인 수나가 그의 거래를 방해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난다는 부처님을 찾아가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야, 평화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집착과 두려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아난다는 점차 집착을 내려놓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고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는 내면의 불안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두려움을 줄여가며 정신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같은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삶의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자기 전에 듣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함을 잠재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역경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는 힘을 줍니다. 셋째로, 현대 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쉼터가 되어 주어 내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서의 평화를 찾게 도와줍니다. 넷째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부처님의 지혜가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어 조화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부처님의 말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명사의 시간을 가지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하루의 시작을 맑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가 곧 외적인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